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부끄러울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부끄러울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에요. 1940년 5월 독일이 덩케르크라는 지역만 남기고 프랑스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 낙동강 요 안쪽 남기고 다 북한이 점령했던 초기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독일이 다 밀고 들어가서 덩케르크라는 그 지역만 남기고 다 점령을 했어요. 그 안에 연합군이 40만 명 정도 가까이 그렇게 이제 고립이 된 겁니다. 갇힌 겁니다. 밀려서 그렇게 이제 갇히게 된 거예요. 연합군이 방어선을 굳게 세우고 고립된 군인들을 구출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덩케르크랑 영국 본토랑 한 30km 정도 이렇게 가까워서 눈에서도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병력들을 빼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5월 10일 히틀러가 진격 명령을 내려요. 방어선 뚫으라는 거죠. 5월 24일 독일의 전차 부대가 방어선을 뚫습니다. 덩케르크에 있는 항구 15km 앞까지 접근을 했어요. 15km 남았으면 조금만 더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포 쏘면 끝나겠죠. 항구가 박살이 나겠죠. 구출 작전은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이 전차 부대가 조금만 더 앞으로 진격을 해서 항구를 점령하거나 파괴하면 그 40만 명 가까운 군인들은 꼼짝없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보고를 받은 히틀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전군 진격 중지. 지금도 이제 그걸 왜 멈췄는지, 왜 진격을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미스테리래요. 수수께끼래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이틀 지나서 철회가 되었고요. 사흘째 되는 날 5월 27일에 다시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구출 작전은 언제 시작을 했을까요? 바로 전날 5월 26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연합군이요 무려 33만 8,226명의 군인들을 구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30만 명 넘는 군인들이요 4년 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죽축이 되죠. 그러니까 이 군인이 없었다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때문에 독일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쳤고요. 연합군은 수많은 병력을 구출할 수 있었어요.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가나안 민족의 모든 왕들이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들었어요. 요단강의 기적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1절이 그렇게 기록하죠.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사기가 오를 대로 올랐고요. 가나안은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강 물이 멈춰가지고 벽처럼 쌓이는 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강 물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벽처럼 쌓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 믿음 없는 사람도 저절로 믿음이 생길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크구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힘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죠. 반대로 가나안은 그걸 보고 절망했습니다. 끝났구나. 망했다. 진짜 이 일이 일어났구나. 이스라엘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숨기에 바빴어요. 여리고 왕과 군대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2절,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지금 가나안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당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죠.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런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크게 소리를 질러라 명령하지도 않으셨어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공격 중지. 그 자리에 멈추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어요. 할례를 받으면요, 아파요. 어떻게 아시냐고요? 저도 했거든요. 네. 요즘으로 하면 이렇게 포경수술입니다. 생살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마취하고 수술해도 아프고 불편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했어요. 마취 없이 생으로 했겠죠. 생으로. 엄청 아팠을 거예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할례를 받게 해요. 우리 여동생 디나와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다 받아야 결혼할 수 있어. 거짓말해요. 고통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 몇천 명이 있었을 텐데 두 사람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할례를 받으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 앞에 진을 쳤죠. 겁을 먹고 성문을 꼭꼭 걸어 잠궜다 하더라도 전쟁 준비가 끝난 상태, 전쟁 준비가 끝난 여리고성이 앞에 있어요. 물이 불어난, 한강처럼 물이 불어난 요단강이 등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죠. 완벽한 무장 해제 상황이 돼요. 여리고성에 이 소식에 들어간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요즘도 회복 기간을 넉넉하게 일주일 잡는데요. 당시에는 일주일 더 걸렸을 거예요. 하루 이틀 감출 수 있습니다. 겁먹었으니까 3, 4일까지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숨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넘게 완전하게 회복할 때까지 이걸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명령이었고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고요. 아주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4절, 5절도 읽어볼게요. 4절, 5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7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4절, 5절에서 할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놓고 한 번 더 6절, 7절에서 또다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할례는 언약의 표징, 언약의 증거입니다. 우리로 치면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는 증거로 도장 찍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겠고 너희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거다. 큰 민족이 될 거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계약서 쓰고 도장을 찍는 게 할례였어요. 언약의 증거를 이스라엘 사람들 몸에 새겨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 백성 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섬기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방인이라도 누구나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할례가 조건이었어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출애굽 1세대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죠.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 2세대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죽었죠.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남자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 몇 사람이었을까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나머지는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할례 없는 자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몸에 새기고 있어야 할 언약의 증거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2세대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 예식을 행합니다. 7절을 보세요.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고 하죠. 마치 길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니까, 계속해서 이동하니까 8일째 되는 날을 맞추지 못해서 할례를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이동하지 않았어요. 한 곳에서 일주일, 또 한 달, 심지어는 1년 넘게 머물렀었던 적도 있었어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할례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신신당부하는데요. 그 신명기 말씀 어디에도요, 너희가 광야에서 할례 못 받았잖아, 자 여기서 할례 받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몸에 새겨야 돼, 할례 받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할례에 대한 명령이 없습니다. 순종에 대한 명령만 있어요.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어요. 모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았어요. 모세가 고별 설교하고 나는 못 가지만 너희는 들어가고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았으면 그게 얼마나 극적일까요?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훨씬 더 그 사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졌을 텐데 안 했어요.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은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광야 길을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의 표식, 약속의 증거를 몸에 새기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시간적 여유가 되었어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 돼, 못해 라고 막으신 거예요. 이건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라가지고 죽음을 피했던 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이 임할 때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죠. 두 번째 유월절은 1년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지켰어요. 그럼 세 번째 유월절은 언제일까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년 뒤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후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이 세 번째 유월절, 40년 만에 다시 지키는 유월절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첫째 달 10일, 며칠이요? 10일에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할례를 받았어요. 오늘 10절, 그달 며칠이요? 14일. 할례를 받고 4일 뒤.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지도 않아서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유월절을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 몸도 제대로 가두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광야 길 동안 할례만 막으신 게 아니고 유월절도 지키지 못하게 막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령하시죠. 다시 할례를 행하라. 안전한 곳에서 할례 받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위험한 곳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유월절을 지켜라. 할례가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그렇게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때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설교 제목 첫 번째 문장에 나와요. 무엇이 중요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동안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의 질거와 절기, 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 백성의 증거와 절기 둘 중에 너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소설 레미제라블, 뮤지컬로도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 장발장 하시면 아실 거예요.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이 빵 훔치다가 붙잡혀서 징역 5년 선고받습니다. 빵 훔친 거 하나 갖고 5년 징역 받는 게 조금 과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당시엔 그랬대요. 억울하잖아요. 빵 하나 훔친 거 5년 살아야 되니까 탈옥하다가 붙잡히고 그러면서 형량이 19년까지 늘어났어요. 19년을 꽉 채우고 풀려났는데 범죄자 출신의 장발장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미리엘 주교가 받아줘요. 밥도 주고 잠잘 곳도 마련해 주죠. 은혜를 베풉니다. 장발장이 은혜도 모르고 은 식기를 훔쳐서 도망가죠. 잡혀와요. 주교가 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장발장에게 촛대도 주었는데 왜 식기만 가져갔냐면서 그렇게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장발장이 풀려나서 꼬마 아이의 동전을 또 훔칩니다. 참 그렇죠. 근데 그 꼬마 아이의 동전을 훔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그렇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주교가 나를 받아주었고, 내가 은혜도 모르고 훔쳤는데 또다시 용서해주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모르고 또 동전을 훔쳤구나. 자기가 너무 한심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뜨거운 참의 눈물을 흘려요. 이후에 범죄자로, 그 당시에는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면 새로운 삶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분을 바꿔요. 마들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신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기능공이 되었다가 공장장이 됩니다. 엄청나게 성공해서 시장까지 올라가요. 시장이 돼요. 그 시를요, 아주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을 시켜요. 시장으로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좋은 시장으로 은혜를 베풀어요. 주교가 베풀어줬던 은혜, 자기가 경험하고 받았던 은혜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던 어느 날 마들렌 시장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법을 어기고 도망간 장발장이 잡혔대요. 법정에 서는데 최소 무기징역이고 심하면 사형에 처할 거랍니다. 장발장 어디 있어요?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돼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장발장이 잡혔대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자기 대신 누명을 쓰고 잡혔잖아요.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죽어야지도 모른대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기회 정도가 아니죠. 완벽한 기회예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지나가면 아무에게도 의심받지 않고 평생 이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자기를 누가 찾아오고 잡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끝이에요. 완전히 끝나죠. 시장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장발장입니다. 진실을 밝히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잃어버려요. 감옥에 갇히고 평생 나오지 못하거나 또 사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마들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수하고 내가 장발장으로 살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장발장이요, 밤새 고민하다가 한 곳을 찾아가요. 거기에는 장발장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특별한 물건들을 숨겨뒀습니다. 그 뜨거운 참의 눈물을 흘렸을 때, 새롭게 살기로 결단했을 때 입었던 옷과 지팡이, 그리고 미리엘 주교가 주었던 은 촛대. 이렇게 식기는 자기가 훔친 거잖아요. 촛대는 잡혀온 자기에게 줬죠. 그 촛대를 가지고 옷과 지팡이와 그 촛대를 거기 안에 놨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며 살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다짐했던 거죠. 거기서요, 옷과 지팡이를 꺼내서 불에 태웁니다. 자기 과거를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증거를 없애는 거죠.
자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평생 감옥에 썩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았는데 지금처럼 마들렌으로 살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승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증거와 절기, 둘 중에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알죠? 당연히 하나님 백성의 증거와 절기가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해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 알고 뭘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요. 알지만 그게 힘들죠. 좋은 기회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다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았다고 그거를 쉽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알면서도 좋은 기회를 선택해요.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제목에 두 번째 문장 있죠. 무엇이 부끄러울까? 무엇이 중요하고인지를 알았다면 무엇이 부끄러울까?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은 애굽의 수치를 리프로치, 비난으로 번역을 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비난.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애굽을 나갔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애굽을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의식조도 해결할 수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나갔는데 사람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계속해서 비슷한 곳을 빙빙 돌며 방황합니다. 애굽에 9시 뉴스가 있었다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 제목은 똑같았을 거예요. 저 어리석은 놈들이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다. 이게 몇 년째다. 뒤에 숫자만 바뀌겠죠. 이게 5년째다, 10년째다, 15년째다, 20년째다, 30년째다, 40년째다. 숫자만 바뀌었을 거예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오랫동안 광야를 헤맬 거였으면 차라리 여기서 종노릇이나 하지. 차라리 여기서 계속 종노릇이나 하지. 왜 나갔대? 하나님 섬긴다고 유난 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간다고 유난 떨더니만 꼴 좋다. 여기서 끝났다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려갔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래.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무능한 신으로 비난하고 조롱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의 수치, 애굽 사람들의 이런 비난이 부끄러웠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이 진격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신이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형벌을 받으면서 할례도 받지 못하고 유월절도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불순종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부끄러웠고요.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애굽의 수치는요, 불순종의 수치였고요, 죄의 결과의 수치였고요, 무할례의 수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요, 왜 지금 할례 받아야 하냐고 되묻지 않아요. 여기서 할례 받으면 완벽하게 무장해제돼서 위험하다, 죽는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투덜거리지도 않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다시 유월절 지켜라. 다시 바로 유월절을 지켜요. 왜 광야 2세대가 목숨 걸고 할례를 받았을까요? 왜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다시는 애굽의 수치를 반복하지 않고 싶었거든요. 다시는 애굽의 수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애굽의 수치를 끝내고 싶었어요.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를 헤매던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하나님 백성의 증거, 그리고 절기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물어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나 하나님 더 중요해요.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해요. 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그 시간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다시 장발장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의 스토리는 어때요? 장발장이 자수해요.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다 하실 텐데 그렇게 옥과 지팡이를 태우면서 자기의 과거를 찾지 못하도록 증거를 없애버렸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았는데 지금처럼 마들렌으로 살고 싶어서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요, 다 타버린 재 속에서 동전 하나가 보였어요. 그 꼬마 아이 동전. 또다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은혜를 모른 채 훔쳤던 동전. 그 동전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기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고 새롭게 삶을 결단하게 만들어줬던 동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상상인데 아마 장발장의 머릿속에 미리엘 주교가 했던 말, 식기를 훔쳐서 잡혀온 장발장에게 내가 촛대도 줬는데 왜 안 가져갔냐고 말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미리엘 주교가 잊지 마시오. 잊지 마시오. 2번이나 반복해 말해요. 결코 잊지 마시오. 이 은을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쓰겠다고 약속한 일. 그러니까 미리엘 주교가 그냥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장발장, 나의 형제여,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값을 치렀어.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거듭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값을 치렀으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당부한 거죠. 근데 또 동전 훔쳤잖아요. 그게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장발장이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자수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은혜의 목소리를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해 놓고 이 기회 앞에서 그 소리를 외면했던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법정에 가서 내가 진짜 장발장입니다. 밝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게 부끄럽기보다 내가 불순종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부끄럽기보다 내가 잘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내 자녀가 잘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는 것만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 가사, 이런 가사도 있어요. 은혜로 나를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12절도 읽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며 돌이켰습니다. 버렸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할례를 받았고 아픈 중에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순종, 그 믿음의 결단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오늘부터 애굽 사람들의 비난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떠나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내가 너 책임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줄게. 나 믿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유월절을 지키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뭐가 그쳐요? 만나가 그치죠. 여러분, 광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만나가 생각나요. 광야를 상징하는 게 만나인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 진짜 광야가 끝났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광야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와서 목숨 걸고 순종하며 결단했을 그때에 광야 40년이 진짜 끝났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우리의 양심의 소리, 믿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대신에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인도해 줄게. 내가 너에게 역사해 줄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길갈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가 그침으로 광야의 시간이 끝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광야도 우리가 순종할 때, 결단할 때에 그 광야가 끝나게 하실 줄 믿어요. 풍성한 삶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돌이키고 순종하고 결단하셔서 그 수치를 떠나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